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요일마다 강론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반드시 적용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일시의 원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원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삶의 걱정,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즉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듣다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의 기쁨이 솟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1장 2장을 되돌아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2장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회고하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일들을 회고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장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약 3주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두 번째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은 가장, 즉 유대 가정의 10가정 정도가 되면 회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빌립보 도시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10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고, 루디아 여인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강가에서 기도하고 강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을 방문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데살로니가 도시의 유대인 회당의 지도자가 야손이었습니다. 이 야손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자 바로 이 야손의 집을 습격한 겁니다. 야손의 집을 습격해서 밤에 그 집을 불사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같은 동족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이 이 야손의 집에 쳐들어와서 집을 불살랐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야손의 집이 불을 탔습니다. 그리고 이 야손을 잡아서 다른 임금을 섬긴다고 고발을 합니다. 그때
이 데살로니가의 야손과 함께 복음을 영접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초기 성도들이 급하게 바울을 베레아로 피신을 시킵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교인보다 신사여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쨌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피해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베레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줄 알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쳐들어온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도망갔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바울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베레아에 있었던 성도들이 바로 급하게 이 바울을 디모데와 실라를 두고 바울을 아덴으로 피신시킵니다. 아덴에 머물고 있으면서 바울이 마음속에 걱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베레아에 두고 온 디모데와 실라, 그리고 야손의 집에 불타고 고발당한 걸 알고 그 어려운 핍박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이 교회, 그러면서 제일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처음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편지를 씁니까? 이 바울이 아덴에서 머물면서 자기가 데살로니가를 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은 겁니다. 그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복음을 영접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어려운 환난을 이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자기가 떠나올 때는 야손의 집이 불을 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걸 뻔히 아는 거예요. 심지어는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핍박을 할 정도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당한 상황이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닐 거라고 예측한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바울이 친히 데살로니가로 가기를 원했는데 형편이 그렇지 못했어요. 먼저 아덴에 도착해 있던 바울에게 디모데와 실라가 옵니다. 아덴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를 대신해서 데살로니가로 파송을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정리하면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 핍박 속에, 그리고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격려하면서 바로 디모데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로부터 바울에게 소식이 전해온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왜 합니까? 우리의 삶은 환난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늘 좋은 일도 없습니다. 끝까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슬픈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어려운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 복음, 신앙의 바로 능력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절 2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아덴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들에게 보내면서 너희들에게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너희들을 바르게 세움받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한 복음의 말씀을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환난에 대해 장차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닥칠 어려움도 있을 때에 너희에게 장차 받을 환난을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들이 핍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할 것을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이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었는데 혹 시험을 받는 자 또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시험에 들어서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그 수고가 헛되게 될까 싶어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무슨 얘기예요? 자,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릴까봐 또 시험에 들까봐 염려하고 그들을 바르게 세우려고 디모데를 보냈는데 오히려 디모데를 통해서 좋은 소식이 왔어요. 무슨 소식이 왔다고요? 좋은 소식이 왔어요. 사랑의 기쁜 소식이 왔다고 얘기했어요.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너희의 믿음, 그 어려운 정말 야손의 집이 불타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또 서로 사랑의 수고로 격려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 기뻐서 너무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바울이 지금 베레아에서 그리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궁핍과 어려운 환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염려하고 걱정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 그들의 그 수고 때문에 오히려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염려해서 그들의 환난과 믿음의 시험에 넘어져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릴까 염려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오히려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그들이 서로 격려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이 아덴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렵게 복음을 전하면서 오히려 저 데살로니가 교회 3주밖에 머물렀지는 않았지만 저들이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와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바울과 자신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다는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8절, 9절, 10절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세 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들의 어려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니 위로를 받았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여러분 어디에서 서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굳게 선즉.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 안에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굳게 선 모습을 보고 살았다, 살렸다. 이제는 그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여기는 바울과 신라를 얘기하겠죠. 디모데는 지금 데살로니가 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고하리라. 너무 그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고 그들이 환난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있다는 기쁨의 소식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로 감사를 할까, 뭘로 보답할까 생각하다가 주야로 심히 간구하니, 이 말은 뭐냐면 낮과 밤에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해줄 거는 중보기도밖에 없다. 뭐밖에 없어요? 중보기도.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는 갈 수는 없지만, 너희에게 갈 수는 없지만 내가 너희의 어떻게 하면 믿음을 보충할까, 주 안에 더 굳게 설 수 있을까, 환난을 이기게 할까 생각하다가 내가 주야로 심히 간구, 중보 기도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믿음을 보충해 줄 것을 간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서 13절에 11절에서 13절에 세 가지 중보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의 간구와 기도가 나와요. 자,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11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자, 첫 번째 바울의 중보 기도는 주야로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될 수 있으면 빨리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서 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더 잘 가르쳐서 다시 저들이 더 믿음이 장성한 사람으로 그들을 세우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빨리 데살로니가로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사단의 방해 공작으로 데살로니가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자,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넘치게 나타나기를 기도한다. 자,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피차 서로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주야로 기도한다 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합시다. 서로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한다. 지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주 안에서 사랑이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한다.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이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더욱 굳게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핍박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잘할수록 문제가 생겨요. 또 그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히 뭔가 해보려고 하면 우리를 흔드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와 축복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고 그것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잘 극복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단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 가운데, 축복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의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힘 있는 짐승이 힘 없는 초식동물을 잡은. 자, 그런데요, 이 초식동물들도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는, 여러분요, 참 우리가 보면은요, 사슴도, 어미 사슴이 새끼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치타나 사자한테 뿔로 공격하는 걸 봐요. 자기 새끼를 돌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아요. 성경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여러분, 동물의 세계만 약육강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도 뭐가 있어요? 약육강식이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사단이 힘 없는 믿음 약한 성도들을 어떻게?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3조밖에 복음을 못 받았어요. 그들이 어려운 환난 중에 있어요.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을 바울이 지켜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에 피해 있었는데 누가 돌보고 계셨냐면 주님께서 성도들을 보살펴주고 계셨어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호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살펴주고 계세요. 이 얘기를 바울이 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보살핀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펴주고 계셨어. 내가 너희를 위해 산 거는 주야로 기도한 것밖에 없었어.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약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살펴주고 계셨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 놀라운, 내가 이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의 수고를 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복음의 능력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로 강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사랑한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강림하심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이 그들을 지켜주고 계신 걸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보호한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주님이 지켜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원근 각처에 있든지 누가 돌보고 계시나? 주님께서 돌보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환난과 궁핍과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돌보고 계심을 나는 믿는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주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나 주님이 너희를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너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어도, 너희가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주님이 너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주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려움을 돌보고 싶은데 정말 어떻게 하면 노심초사했는데 디모데를 통해 들려온 것은 주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성장해가고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주님이 돌보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의 자녀도 생업토 돌보아 주실 줄로 믿고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바울과 같이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